증거계 위에 반드시 속죄수가 있고 속죄수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주시면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삭개오게 말씀하는 거죠. 삭개오고. 자, 8절 보세요. 8절. 19장 8절. 삭개오가 있어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보화가 있다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네가 보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화가 뭐예요?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보배합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잖아요. 할렐루야. 성탄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걸 아버지께서 다 동방박사를 통하여 다 열어주십니다. 다 전수해줘요. 우리도 그 보화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다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보화를 산 거예요? 보화를 사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보화는 내 것이야. 그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게 할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면 왜 안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되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왜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또 행할 수 있는 왜 행하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지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어버리니까, 약속을 할례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니까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야.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예수님, 자, 진리와 의리는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은혜. 그래서 은혜를 이제는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려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야 보화가 있지, 보화가. 할렐루야. 이게 보화를 얻으려면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면 다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 가서 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파는 거야. 율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했던 모든 걸 다 파는 거야.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것을 다 파는 거야.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걸 다 파는 거야.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죠.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면 눈과 귀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다 거기서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궤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는 게가 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짓고 거기다 궤를 놓고 증거궤를 놓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두고,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궤잖아요. 증거궤.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돌비가.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직접 예수님 오셔서 기록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예수 이름 이기는 자는 계속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이 영생이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미운 남편도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그냥 예쁜 것만 보여. 왜?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남을, 그거 심판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긍휼히 여기질 않아. 좀 남편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걸 따지고 들고 그래.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건 뭐야? 내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만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하잖아요. 실제가 지금 실제니까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지. 생명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안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니야. 종교인에 불과한 거. 종교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중을 만났는데 중이 뭐라고 하냐? 자기도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대. 자기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그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착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저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뻘떡 일어나시잖아요. 아이고, 스데반 집사는 보험 탔어? 그런 보험도 없어. 보험을 타려면 그런 보험을 타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이 일어나시겠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진정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 율법도 그 율법이 뭐예요? 증거계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자,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계명을 지킨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몰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물 떠오라면 나는 금방 가서 물 떠와요. 왜? 사랑하니까. 이해가 돼요? 뭐 시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니까 야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내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뭐 내가 뭐 피곤하다 이유 없어. 주님이 명령 떨어지면 기도해 줘라. 그럼 기도해 주는 거야. 그 이혼한 입사 다리 아프니까 기도해 줘라. 예. 마치고 임시사 기도해 줘라. 예.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왜 순종이 될까요? 그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절로 가서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억지로 마셔요? 저절로 마셔요? 저절로 마시잖아. 그럼 무엇을 먹고 싶어? 무엇을 먹고 싶다고 저절로 입에서 나와.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어지면 그 생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도 크리스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을 해.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한 가지.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시작해. 테스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면, 보화를 주려면 반드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들통이 나버리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안 해.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거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부자 청년이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한 적이 네가 알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더냐? 그러면 그 사랑이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사랑하나 안 나? 근데 들통이 나지 않았느냐? 그는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다. 입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했다는 거예요. 요 마음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더라면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신명기 30장 6절 가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가기 전에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유무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나그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했더라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절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지켰으면 생명을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요. 그러면 생명을 못 얻었으면 계명을 지켰다는 건 거짓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새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진정 나를 이제는 인정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계명을 지켰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지켰나이다.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킨 게 아니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당연히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가보래.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무거운 거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음에 근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사랑하는 자가 부탁하는데 그게 뭐가 무거워서 근심합니까? 근심하고 떠나가.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근심할 일이 없어.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오기 때문에. 근데 부자 청년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없는 사람이 되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셨네. 자, 계명이 무겁대 안 무겁대? 안 무겁다는 건 뭐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지체가 되니까. 할렐루야. 이미 신명기 10장에서 16절에서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네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약속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해. 우리가 할례가 되면 구원이 되니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야? 자녀된 권세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네가 아브라함처럼 그 할례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 계명을 지켰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잖아요. 자기도 위험한데 그 목숨을 다하여 그걸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뭘 확인하려고? 실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내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어디에서 와요? 주님께서 오잖아요. 주님께서. 내 생명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배설물이지 배설물. 이런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예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데 그걸 테스트해서 못 넘어가. 반드시 우리는 그 테스트를 거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인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건 뭐예요? 네 생명을 네가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정과 육은 다 십자가로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다 죽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으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와. 그걸 확인하는데 예수님이 확인을 해봐.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오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봐. 자, 분명히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자, 약속은 무엇이에요? 자,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8절. 사도행전 7장 8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할례 언약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28절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8에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 할례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4절 봐요. 할례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17장 14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부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느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할례를 마음의 할례가 되었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되니까 할례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됐어야 안 됐어?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부자 청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반한 사람이 되어 배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 21절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절대 순종이 안 돼. 이해되시면 아멘.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 너무나 중요해요. 13절 보세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살, 너희 마음에,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육신의 생각이 끊어진 것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냈느냐? 그게 표징으로 네 살에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증거게.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이 뭐예요? 증거게 위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증거가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이걸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걸 두 언약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4장 23절. 갈라디아 3장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 인도하는 초동교사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정을 해줘야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인정 받아야 못 받아. 삭개오는 인정받고 부자 청년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뭐예요? 내 이웃에 갑절이나 자기가 빚도 얻어서 갚아준다는 거. 빚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갈라디아 4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4장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낳았어요? 육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말, 자기 아내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령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거도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듣는 거야.
사람 말 듣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만? 그 약속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할례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언약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4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피가 쫙 뿌려지니까, 예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죠.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약속이.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약속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도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4장 21절. 도마서 20절부터 보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약속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냥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이 돼.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해요? 어려워요? 갈라디아 4장 20절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이 돼요? 그거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할례가 이루어져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서 태어나는데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이삭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노마사에서 두 언약을 얘기하고 두 여인이 두 언약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얘기하냐?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완전히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고 부활이 된 거예요. 죽고 부활이 되면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쳐 삼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죄의 몸은 다 끊어져야 되니까. 십자가에 다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의 표징 너희 살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자기가 죽은 거 달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거밖에 없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달마다 정과에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달마다 십자가.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날마다.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 실제로 그분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는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라면 떠나간다니까. 어둠이 떠나가라면 떠나간다니까. 병을 명령하면 떠나간다니까. 병과 가난과 저주를 이미 완료됐어. 완료됐다니까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죠. 안 믿어.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안 낳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약속을 안 믿는 거 안 낳는다는 거 뭐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할례가 되고 내 생각이 할례가 됐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끊어진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16절. 자, 그 약속을 믿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그냥 병이 떠나는 거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다 짓밟아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 시편 91편 14절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그냥 뱀을 다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요. 할렐루야. 실제로 계명을 지켜야 돼. 머리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킵시다. 마음으로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그 사랑을 깨달아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게 되니까 생수가 내 안에 부어지고 생수가 내 안에 부어지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 어려워요? 쉬워요? 계속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지금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의 깊은 세계를 이해가 돼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한 가지 내가 테스트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확인해야 안 해? 베드로에게도 확인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이 아브라함에게도 확인하고 베드로에게도 확인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인 않겠어요? 저에게도 확인하더라고. 저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항상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바로 증거가 있어야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증거가 있어야 듣지. 희망에서 만나주신다니까요. 만남의 장소가 있다니까. 만남의 장소가 있대.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만남의 장소가 따로 성경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리게 해야겠다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축복이 달려있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주렁주렁. 너무 기쁘잖아요. 주님은 열매 보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어 나고 그걸 봐요? 예수 믿는 모습만 무성하게 보일지라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열매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는 계명, 부자 청년처럼 그 입으로만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